오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서신의 시작인 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리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서신의 마지막 부분인 7절부터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말씀이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기도라는 단어 역시 7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날이 오기까지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의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문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10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은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통받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겪을 때에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믿는 자가 고난을 받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적인 문제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이를 헤쳐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평안한 때에는 하지 못했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더욱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는 한순간이요 훨씬 더 많은 날들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킴으로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며 찬송으로 가득한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므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는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가 있을 때에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육체 질병으로 인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신이 약해 있을 때에는 교회 공동체에 기도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고통 속에 휩싸이고 자신의 마음까지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온전히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영육이 힘든 그 순간에는 다른 성도들의 위안과 도움이, 특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픈데 아무도 찾아와 주지도 않고 위로해 주지도 않는다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먼저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모습 때문에 힘드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또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게 좀 힘들다면 우리 사랑방 수장님들에게라도 이야기해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기도의 요청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14절 후반절 말씀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텐데 성경에서는 이 기름을 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드러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리고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서 그를 돌봐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상처난 곳을 아물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약효로 기름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주며 약을 발라주며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하리니라는 말씀이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 말은 영혼을 구원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병에서 검진받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음 구절인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말씀이 있죠. 주께서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주께 일으킴을 받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동체가 교회 안에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 또한 문맥 내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죄의 문제는 앞 문맥을 보시면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12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헛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악한 언행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강조했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공동체가 함께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 병이 낫게 된다면 서로 간의 원망과 비판, 시기와 다툼, 저주와 판단,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가득한 이 공동체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서로를 헛듣고 비난하는 입술에서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입술로 변화되어질 때에 자연적으로 그 죄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의 회복은 단지 개인의 병이 낫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듯이 자신의 죄를 밖으로 드러내어 서로에게 고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들추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상대방을 미워하고 정죄했었던 그런 불평했던 모습들,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며 서로를 판단했던 그런 죄된 모습들에 대해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원망했던 저주의 말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축복의 말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한 무관심과 반목을 그치고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나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었던 찢겨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했던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 공동체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그리고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입니다. 이러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겠죠.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예로 들기 위해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듭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 살펴보았던 사람이죠. 엘리야는 엄청난 사역과 기적을 일으켰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보여줬던 그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세벨의 단 한마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이 말 한마디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느껴지는 그 한마디의 말에 상처받고 삐지고 심지어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말씀 그대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인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열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의 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자신이 유익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야가 어제 주일 본문에서 왜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까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이유는 자신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과 함께 싸울 영적인 동역자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말고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착각하고 깊은 절망감과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남겨둔 7,000명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지 않고 오직 자신 홀로 남겨졌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엘리야는 다시금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의 사역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이 일을 다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제대로 행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옆에는 우리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줄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역자들에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 혼자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다면, 또 우리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주저함 없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그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존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온사랑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